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라고 묻기가 조금 애매한 한 주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에도 큰 은혜가 있은 줄로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이요, 인정받은 히스기야라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구약의 임금들 중에 몇 사람,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제가 인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는 이제 부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살던 그 집 바로 앞에 굉장히 높은 담벼락이 하나 있었고, 그 담벼락 너머에는 아침 6시만 되면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또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전투경찰 부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억나시죠? 네. 그 넓은 국가 소유의 아주 넓은 땅이 높은 담벼락을 치고서 그 안에 전투경찰 부대가 있었는데, 부대가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를 가고 나니까 그 넓은 땅이 마치 흉가처럼 되어버렸고, 한 날은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고, 둘째 날은 이쪽 유리창이 깨지고, 셋째 날은 뭐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걸 사람들이 막 그 담벼락 위로 집어 던져갖고 재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버려야 되는 폐기물 같은 게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그 입구 쪽 철문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안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애들이 놀기 좋을 만큼 아주 운동장이 넓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니까 점점 잡초가 자라서 잡초의 키가 무려 한 1m쯤 이렇게 자라더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숲처럼 이뤘던 그 잡초들이 무성한데 시청 직원인지 뭐 공무원들인 것 같은데요, 누가 와가지고 그걸 전부 다 싹 다 베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1m씩 뭐 거짓말 좀 못해서 한 2m쯤 자란 그런 이상한 풀들, 이름도 모르는 풀들이 그렇게 뭐 정글처럼 막 숲을 이뤘던 그게 한순간에 밑둥이 다 잘려나가더라 이거예요. 잡초는 주위에 나무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빨리 자라고 무성했었지만, 그렇게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새들이나 곤충들이 버글버글 할 정도로 아침만 되면 막 새소리가 얼마나 제잘제잘하는지 늦잠 잘래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던 그 숲같이 됐던 그 풀들이 한순간에 밑둥부터 다 잘려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공터는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지만 그 잡초들이 이루었던 아름다웠던 자연의 모습은 한순간에 다 허상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 사람들의 관리의 그 칼날에 의해서 한순간에 밑둥이 다 잘라져 버렸어요. 자,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자연의 법칙은 때가 되면 또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고 방치가 되거나 했던 사람들이 건들지만 않으면 자연은 누가 와서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들이 자라고, 또 그 풀들이 자라고 나니까 새들이 날라와서 노래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자연의 이치는 그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목적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존재의 목적이 그 자연의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지, 그 자연 자체에서 자라나는 잡초가 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잡초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죠? 뭔 얘기인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저 옆에 그림처럼 푸른 초장이 자라나는데 그 자연은 당연히 자라난다 이거예요. 누가 관리 안 해도 저절로 건들지만 않으면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목적이 있다 이거죠. 뭐 소가 와서 저 싱싱한 풀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듯, 그렇게 자연이 꾸며져 있듯 만들어져 있듯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게 정상적인 자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다스리고 만지고 가꿀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애초에 자연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탄생시켜 놓으셨던 그 원리의 목적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한낱의 그 잡초도 그렇습니다만 지상에 많이 있는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잡초처럼 무성하게 성장해서 뭔가 새들이 와서 쉼터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잡초가 한낱 새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잡초가 생겨난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 자,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교회 유명한 교회 하나만 있어도 될 것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는 목사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가 생겨나는 줄 알아요. 자, 우리 노회 안에도 34개의 교회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개척을 해서 그렇게 개척했다가 1년도 안 돼서 교회 접으신 목사님들도 꽤 많아요. 제 밑으로 들어온 후배 목사들 중에 후배 목사가 지금 10몇 명이에요. 근데 10몇 명 중에 지금 목회를 한다고 치고 막 개척 예배 드렸어요. 어쨌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랬던 사람들 중에 지금 반절은 교회를 다 접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교회가 쓰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그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없이는 사람의 목적과 생각 가지고는 운영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큰 교회가 있으니까 그 큰 교회 하나가 온 세상에 많은 역할들을 하면 되지요.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중간 교회, 큰 교회, 아니면 사람이 많은 교회, 사람이 적은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재정이 불충분한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막 세워놓으시는 이유는 다 각각의 목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교회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은 시대에 나라가 다르고 통치하는 왕이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맞잖아요. 특히 왕으로서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 결과가 어떤가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봐야지 이거 성경 보면 막 헷갈리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특히 우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 예배 존립 자체가 온라인화되고 또 교회 안에서의 그 교제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는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삶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의 13번째 임금으로 25살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나오잖아요. 25살에 왕이 됐대요. 그리고 29년인가요? 29년을 더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게 어디예요? 18장 1절이죠. 2절. 보세요. 25살에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25살에 하나님이 그를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임금이 되자마자 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려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히스기야를 아주 자랑을 합니다. 성경에 히스기야가 자랑을 해요. 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 했다?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5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앞과 뒤에 모든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그 사람만큼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도 그렇고 자기의 자녀 때도 그렇고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왕이 나온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증거예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똑바른 삶을 살았는지. 역대 왕들 중에서 그렇게 칭찬이 많고 대단한 왕은 없었는데 이유가 뭐냐? 히스기야 임금의 부친이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잘 아시는 대로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그런데 그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땅 위쪽, 지금의 시리아, 그 아수르파에 아주 빌붙어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중국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일자로 있으면 그 반절로 나눠서 북쪽은 이스라엘, 아래쪽은 남유다 땅이라고 했어요. 유다. 같은 이스라엘 땅 하나지만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으로 나눠지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했고 그 아래쪽 남쪽 땅은 유다 땅이라고 유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유대의 왕인 거예요. 13번째 왕. 근데 아하스라고 하는 유대의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이 아래쪽 남쪽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애굽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파, 그러니까 시리아 쪽, 북이스라엘 위쪽에, 우리나라로 말할게요. 그냥 쉽게. 우리나라 아버지 왕이 북한의 위쪽에 있는 중국과 친했다 이거예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하고 친한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아하스는 정치적으로 친아수르파였고 신앙적으로는 성전 문을 걷어 닫았어요. 그냥 싹 닫아버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갖 잡신들을 끌어다 놓고 거기다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게 왕이란 말이에요. 왕. 바로 누구요? 아하스 왕. 그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자 그 정책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조상인 다윗을 따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섬겨 나갔다는 거예요. 이쯤이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딱 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손댄 것이 뭐냐? 성전 문을 수리했어요. 걸어 잠그고 못질해 놨던 걸 다 뜯고 싹 다 개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을 부수는 그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버지가 해놨던 업적을 다 무너뜨리고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위주로 갑시다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한 게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여러 우상을 깨트리는 것까진 좋았어요. 우상 숭배 못하게 하는 것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렸던 피정의 증거, 노뱀의 우상까지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노뱀은 우상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잖아요. 처음에는 좋다 가자 해서 또 막 돈 벌러 가자. 야 우리 뭐 저 노예 생활 그만두고 가자 해갖고 딱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노예 생활은 먹고 자고 하는 건 편했지만 이거는 먹고 자는 것도 힘들고 어디로 가도 그냥 끝도 없이 가기만 하고 가도 끝도 없고 어떨 땐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막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해. 나를 왜 이걸로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았으면 개척 민기적 살았으면 그게 훨씬 낫었는데 왜 나를 끌어내갖고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하고 막 우덜우덜 막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냈더만 이것들 봐라. 기껏 도와줬더니 감사하다고는 안 하고 불평불만이야? 그래? 알았어 해놓고는 무슨 뱀을 투여? 무슨 뱀? 불뱀.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죄다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불뱀이 누구만 골라서 물었어요? 닥치는 대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물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생사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백성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주 간절한 사죄 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용서를 하셨어요. 지도자 한 사람의 그 눈물을 얻은 기도 하나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모세를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기도자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했으면 그 중에 같이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용서함이 어떻게 일어났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고 그 닐이야라고 치부했던 거예요. 너 지도자고 네가 모세고 네가 제사장이니까 너 혼자 기도해.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난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 놋뱀을 쳐다만 봐도 다 나을 거다라고 해서 그 놋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서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요 또 답이 탁 나와요. 못 살겠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세를 보면 알잖아요. 모세를 보면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뱀에 물려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고통을 아주 그냥 맛보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이 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라고? 여러분 그러면 쳐다보고 싶겠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강 아무개 회장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 구로동 쪽으로는 쳐다도 안 보고 그쪽으로는 내가 가지도 않는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뱀에 물려 죽기 직전에 와 있는데 놋뱀을 보고 그거를 쳐다보라고 하니 보겠어요? 안 보죠.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축복받는 자와 축복받지 못하는 자의 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놋뱀을 만들으라고 한 거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놋뱀을 만든 건 모세예요. 그러나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건 누구예요?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한 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걸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뭐 안 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 똑같은 뱀을 다시 쳐다본다는 것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인간의 정서상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를 보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지하고 물론 모세가 전달한 얘기인데 모세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을 보고 쳐다본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들려오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죄 아주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있어요. 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그 놋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려줬던 죄악에서부터 용서해줬던 그 놋뱀을 그 다음부터 어떻게 썼느냐? 계속해서 거기다 제사를 드려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살아있는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나았잖아요. 근데 그 놋뱀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망각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우상,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거죠. 그 놋뱀이 우상이 됐으니까 그걸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놋뱀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습성 때문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불뱀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여부를 어떻게 뭐라 그래요? 확인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딱 쓰고는 끝난 거예요. 마치 그것이 능력이 있는 신인 것처럼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물론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놋뱀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속 제물로 바쳤던 그 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 보혈의 피, 그리고 죽인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보고 느끼는 거지, 이 십자가 자체가 뭔 의미가 있어요. 죄수들 매달아 죽여둔 형틀인데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에?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드라큘라가 탁 나타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우리 주 집사님 목에 걸고 있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딱 하든 정 안 되면 뭐 막대기라도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십자가 자체에 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귀신이나 흡혈귀가 나타날 때 십자가를 디미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달리신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를 믿는 우리가 교회인 것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도요, 이 놋뱀을 바로 그렇게 의미를 하고 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놋뱀이 신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상징물이 돼 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에 이르도록 여러 왕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놋뱀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취임을 하자마자 초장에 아예 그냥 단칼에 이 놋뱀을 부셔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우상이 있다면 더 세력을 키우기 전에 전부 없애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놋뱀을 없애버리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상황에서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고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사안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우상을 부수는 데 있어서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예외도 두지 않았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놓고 다 까부시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되시나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방인들을 선택하셨거든요. 그 이방인들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된 백성들 맞죠? 그러니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란 거 맞죠?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질투 많아요.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내 사랑의 대상을 남에게 뺏겼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질투는요, 사람도 죽여요. 히스기야 임금은 우리의 하나님도 육신과 영혼이 영원토록 파멸되는 것도 모르고 잘못된 사랑으로 달려가는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의 인생을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걸 사탄한테 뺏긴다 하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일 정도로 질투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죽이는 거 우습죠. 그 사람 망가뜨리는 거 장난 아니에요.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그런 건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이 비록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부터 구하는 도구였지만, 상징물이었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상화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우상 덩어리일 뿐이더라. 그렇게 돼서 그 놋뱀을 부셔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결단이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만 들락달락하는. 10년을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결단이 없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박히고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결단을 세우는, 하나님이 결단을 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날 가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바뀔까요?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용서받은 그 도구가 우상이 된 것처럼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올무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똑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는 뭐 목사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떤 뭐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신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봐도 아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거 속아 넘어갈 줄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 믿음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못난 신앙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저함 없이 단행할 수가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 6절 볼까요? 자,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라고 나와 있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고, 유명한 목사, 뭐 사람을 낫게 하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노뱀과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낫게 했다고, 목사가 기도해 줬더니 그대로 응답됐다고, 그럼 응답 안 되면 능력 없는 목사고, 응답되면 능력 있는 목사게? 그럼 그런 교회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겠네요. 그 목사를 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우상화한 거랑 똑같은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또 그걸 조아랍시고 자기가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이만큼 걸려있는 목사들도 있어. 목사뿐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년 다해서 너보다 내가 성경 좀 더 알아 하니까 완장찬 거예요. 집사가 새신자 돌보기를 우습게 알고 새신자한테 손가락질하며 질책이나 하고, 이게 요즘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고 해요. 다바크. 이 의미는 찰싹 달라붙어 있는다는 의미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고 다닐 때 엄마가 덥다고 손 놓으려고 해도 애는 엄마 잃어버릴까 봐 손가락이라도 안 되면 치맛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다바크입니다. 연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디를 가든지 손 붙잡고 돌아다니다가 헤어지고 나선 또 집에 와선 전화하죠. 눈 감을 때까지. 이게 다바크예요. 마치 고목나무에 매미가 착 달라붙어 있어서 그 고목나무의 수액을 쭉쭉 빨아서 자기는 자기 이득을 채우는 것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것도 다바크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고목나무의 매미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진을 빨아먹는다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게 다바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임금의 존경의 원동력은 그 히스기야 왕의 결단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다고 떠벌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축복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도,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뢰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전부 하나님께 내가 착 달라붙은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보고 착 달라붙으라고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때 이웃 나라 이스라엘,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땅이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위쪽은 이스라엘, 아래는 유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이 중국에도 붙었다가 또 미국에도 붙었다가 일본에도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박쥐처럼 그 뭐라 그래요? 여기 붙었다가 여기가 유리하면 여기 붙었다가 아주 기회주의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수르하고 친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친한 아수르의 그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3년 동안 공격을 퍼붓다가 결국은 점령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웃 나라에 있던 유다의 히스기야 임금 아래쪽 히스기야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한민족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자 바로 그 이웃이고 형제 국가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딱 눈앞에 보고 나서 히스기야는 부친 아하스 임금이 유지하던 아수르를 의지했던 정책을 버려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땅 그리고 유다 땅 그 위에 아수르. 근데 아하스 임금 때도 우상 섬겼던 아하스 임금 때도 이 유다 땅도 아수르와 가까운 정책을 폈다 그랬죠. 그런데 내 동포인 이스라엘 땅이 점령당하는 꼴을 딱 보고 나서는 나 너랑 거래 안 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난 하나님만 믿겠어. 그렇게 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신앙의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믿음의 용기요, 말씀이 주는 지혜가 없었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국인데 강국에다 어떻게 그렇게 선포를 할 수 있겠어요?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 히스기야 임금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힘의 근원이었고 또 구원의 손길이었고 또 그분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갔던 길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다 나라에서 히스기야 임금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은 왕이 둘이 더 있어요. 퀴즈. 두 사람. 혹시 아시는 분? 내가 10만 원 준다. 한 사람당 5만 원씩. 응? 상금으로 왕 두 사람 굶어 죽은 왕 두 사람 한 사람당 5만 원씩. 3초, 2초, 1초 땡. 요시야 왕 맞췄어요. 예, 또 히스기야는 지금 이 인물이고 이 사람 빼고 둘, 하나 더. 요시야 왕 하나 또 5만 원 벌었어. 이거 뭐 짜고 치는 뭐 저거라고 그럴 것 같은데 주최 측의 농간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자, 왕상 15장 9절 빨리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5장 9절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5장 9절. 그렇죠. 누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굶어 죽은 왕. 아사왕. 자, 아사왕과 요시야 왕이에요. 열왕기상 15장 9절에 아사왕, 열왕기하 22장 1절에 요시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 이 세 사람이 성경에서 자랑하느라고 입이 닳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왕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왕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최선을 다했던 그런 아주 악한 왕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참.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정책을 모두 싹 다 갈아엎고 3번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누구의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생각에 앞서서 3번씩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저주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죠, 다윗에게. 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함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자,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 왕들의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 또 그다음에 또 뭐예요? 만족, 또 기쁨, 평안, 이런 건 다 내가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에 매달려 있냐고요. 그거를 주실 분한테 매달려야죠. 아까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다바크.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면 그걸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매달려 있다고 지금 다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능하고 죄악으로 더러워져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리고 거룩하심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 바로 여기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언약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승계됨으로 이를 이루시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 비록 환경과 조건이 나쁘고 인생이 연약해요.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인생길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거지 내 행동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은, 참된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바뀌는 거라고요. 여기 그렇게 인생 바뀐 사람 여기 있어요.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욕이란 욕 다 알고 말만 나오면 마음에 안 들면 주먹질하던 사람이 저예요. 심지어 저 강남의 유명한 깡패들도 저를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쟤한테 잡히면 국물도 없다고 제 별명이 고춧가루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쳐다만 보면 저건 무슨 형, 저건 무슨 범죄자 형 이렇게 쳐다보던 사람이 지금 보면 아유 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돼 있구나. 그래서 막 어쩔 땐 길 가다 울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 내 마음속의 욕심에 따라 세상을 택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심판받고 저주 아래에 갇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래도 사람 의지하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겠습니까? 만사형통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오케이. 그죠? 네. 이 만사형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얻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부수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마지막 절. 느후스단. 맞죠? 놋뱀을 없애버리고 나서 느후스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을 번역하면 노스의 조각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은 신이 아니라 단순한 그냥 쇳덩어리 노스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선포해줘 버리는 거 부셔버리고. 이것이 인생이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 할 자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그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느냐? 세상에서 인생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은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자, 내가 이번에 뭔 일을 했어요. 돈이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우와 안 하네. 우와, 제가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우와. 근데 그 1,0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나 죽을 때까지 남아 있어요? 아니에요. 며칠 안 가서 쓸 수도 있고 또 몇 달 동안 쓰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막말로 누구한테 잃어버렸다는 거, 누구한테 줘버렸다는 거 하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그 물질일 뿐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잠깐 가지려고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저 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답이 나왔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연합했는데 연합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바크. 이것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단이 없는 종교 생활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히스기야 임금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와, 참 대단하죠? 지도자 한 사람이.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도, 영적인 지도자도 잘 만나야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풀려요. 다들 겪고 있어서 너무너무 잘할 겁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뭐라고요?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첫날에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대요. 야, 우리도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보면 1월 1일 꼭두 새벽부터 와서 그냥 찬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바라건대 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모든 교인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그때 얼마나 기뻤어요. 주집사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시간 보내게 했어요. 미리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는 잔치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올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 첫째 달에 여호와 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우리 낙동강 전투 이남에서 마지막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뭘 했다 그랬어요? 부산 지역의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방어선 조금만, 이틀만 더 참아라, 이틀만 더 방어해라 라고 해놓고는 불렀다며요. 그때 참모총장 했던 사람이 거기 불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 목사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막 뭐가 어떻게 됐다? 비가 쏟아졌다. 그래서 전쟁이, 북한 애들이 넘어올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틀을 버티게 했다. 전쟁, 사람의 노력에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도했더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에 문 열고 문을 수리하고 나서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과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뭐 하려고? 농담 쌈 싸먹으려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닫힌 성전의 문을 열고 낡은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그게 무엇이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과 거룩한 일은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일을 뒤로 미루다가는 반드시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말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히스기야처럼 바른 신앙을 회복하자. 이게 이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같은 시대의 왕, 같은 왕은 있지만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리저리 잔머리 굴리면서 살았더니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다 그랬죠. 이웃나라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든 것처럼 우한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스스로를 의지하다 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삶을 살아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아멘.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우리의 신앙이 옛날보다 많이 변질되었다는 거 다 알고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은 벌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깨달은 것을 즉시 고치고 행하면 그게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맨날 하는 기도, 저 광고 첫 번째가 뭐예요? 눈물의 기도. 울면서 기도해봤냐고. 울면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 이거 무슨 누구 저기 같아, 김병만. 응? 콧물 한번 쭉쭉 빼가면서 진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기도의 맛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빠져갖고 교회를 핍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더 아름답고 능력이 넘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 거지, 강제로 끌어다 놓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자녀 교육 실패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면 그거 끝난 거예요. 패배자인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1년 365일 잠잘 때 빼고는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더뉴스 교회 이제 복음자 빼는 걸 공식적으로 내년부터 할 겁니다. 교회 이름을 바꿀 거예요. 더뉴스 교회. 구원의 방주로 삼아 인천을 복음화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더뉴스 교회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이거 이제 헷갈리는 질문을 하네. 아멘, 할렐루야. 큰 교회예요. 작지만 큰 교회예요. 작은 거인이란 말도 있죠. 작지만 역할이 크면 큰 교회인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히스기야 임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참된 개혁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